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극동방송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 가둬놓고 든든히 지켰습니다. 24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들은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든든히 채워놓은 착고라 할지라도 풀으시고 열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도 소용없습니다. 발을 착고에 아무리 든든히 채워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매인 것을 벗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기적을 행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계원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과 같은 격리생활 다 해보셨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착고에 꽁꽁 묶인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분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의 주인공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적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끌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추구하며 기적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처 강가에서 누리아들 만나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불쌍한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로 인하여 복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죠.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돈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충성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려 한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고쳐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났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도록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불평할 만하지요. 원망할 만합니다. 억울할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고통과 불행,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믿음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복음이신 예수님도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그 십자가의 고난도 내게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임을 알았던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십자가의 길 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인데도 오히려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22절 말씀해 보면 이 여종을 잃어버리고 돈줄이 끊어진 주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무리들처럼 돈줄이 끊어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경험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자 상관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찢고 매로 쳤더라.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고 나자 로마의 군병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옷을 찢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가신 골고다를, 우리 주님 가신 갈보리산 그 언덕의 길을 우리 주님은 가신 그 길을 따라 바울과 실라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창조해 내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일하다가 고난당하신 적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사신 이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해 보셨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가본 일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원망, 불평, 억울하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은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날 위해 십자가의 길 가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얻은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절대로 원망 불평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세요. 그 길을 사모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기도했을까? 어떤 한 신학자는요,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가 깊은 감옥 속에서 깨어나 보니까 의식을 되찾은 때가 한밤중이요. 그래서 한밤중에 얼마나 죽도록 맞았는지 의식불명에 처했다가 의식이 돌아온 한밤중에 돌아오자마자, 의식을 찾자마자 바로 그들이 한 일이 기도하고 찬송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그 죽도록 얻어맞은 고통 속에서도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 보셨나요? 왜 밤만 되면 그렇게 아픔은 더하고 고통이 더 커지는 걸까요? 낮에는 견딜만 했는데 밤만 되면 욱신욱신 쑤시고 저려오는 고통, 육체적 고통은 밤중에 더 커요. 바울과 실라가 죽기 전까지 얻어맞은, 채찍에 맞은 그 고통, 예수님처럼 살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밤을 지나고 있다. 한밤중에 그들이 가장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순간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격리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참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찬송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고 슬플 때도 찬송하세요.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찬양하세요. 희망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세요.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찬양하십시오. 생명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갈 때에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기적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 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부격자 생활 할 때도 찬양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좀 기타도 갖다 놓고 치면서 찬양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영 목소리가 시원찮아져서 목소리를 아끼느라고 찬양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70, 80 세대들은 이 찬양 많이 불렀었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2절은 기도로 기적을 만들었다는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등 다 복음 때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도 복음 전할 생각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의 향기를 먼저 풍겨냅니다. 그 복음의 향기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도 들었을 겁니다.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죄수들과 관수들이 볼 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의식불명이 되도록 얻어맞고 채찍으로 맞았다 하니, 여러분 끝부분에 동물의 뼈나 납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감옥 속에 쳐넣었더니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한다는 짓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수들과 간수들이 볼 땐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죄수들과 간수들은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 속에 묻어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이벤트도 아니에요, 퍼포먼스도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에 착고가 풀렸다. 그러면 열이면 열이 다 도망가죠. 내가 살아야죠.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니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때야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을 때 간수들이 행한 행동이 뭐였죠? 간수들은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절망적인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고 나는 내일 아침이면 죽은 생명이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간수들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멈추시오,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죽어버리고 마는 게 낫지 라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칼로 죽으려고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모습이 간수를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는 예수 믿을 준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어 구원받고 싶소. 이미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왜요? 삶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물읍디다. 과연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지진 때문에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느냐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외쳤던 걸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후자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죠? 이미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풍겨나고 복음의 향기를 받은 이 간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가정이,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옥토가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구원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 간수 구원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이 전부 다 영혼 구원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앞장서서 아프리카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못 가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합시다. 먼저 삶의 전도하시고 그 다음 복음 전도하시고 복음 전도하면서 생활 전도하시고 삶의 전도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먼저 풍겨내고 가서 마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향기 날리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옥경이, 칠갑산, 이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 조은파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예수 믿고 그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돈을 벌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그가 이런 간증을 해요.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 아세요?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거죠. 그 캐딜락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50km, 180km를 막 달려도 물컵에, 차 안에 있는 물컵에 물이 흔들리질 않더래요.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요? 신났죠.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데, 야, 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 언제 사람 만나 전도하겠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로 그 차를 다 하나님께 반납해버리고 그때부터 버스표 사고 전철표 끊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예수 전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신데 VIP실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인실, 6인실 일반 병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특실에 계셔도 될 형편이 충분하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왜 병들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축복도 많이 받고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전도를 평생 해본 적이 없지 않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비록 병들은 몸이지만 누워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VIP실 다 거절하고 1인실 다 거절하고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6인실 선택해서 일반 병실에 들어가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비록 병들어 누웠지만 그곳에서 같은 병실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려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세 가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체질이 개선이 되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양원교회의 역사 속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00장 찬양합시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니 구조선 타고
주소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수영과 근심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험한 풍파를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기죄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례교육 다음 주는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한 주간 부활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밤기도, 새벽기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교회는 눈물로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오셨습니다. 진예진 지휘자님이십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인천시립합창단 단원이시고 또 솔리스트로 그렇게 또 사역하시던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협조하셔서 우리가 부활주일 주일 예배부터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궁서연 숙대 피아노과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잖아요. 또 둘이서 잘 맞아요. 오늘 보니까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분과 함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또 멋지게 함께 문제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청년부와 성가대, 또 교사들과 성가대, 얽히고 설키는 연습 시간과 예배 시간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풀어갑시다. 우리 각 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혜롭게 풀어가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잘 운영이 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날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출발하는 이 한 주, 그리고 4월의 시작, 우리 주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주님만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 우리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유학, 군복무, 기타 또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권석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